자, 오늘 느헤미야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아멘.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성벽이 완성되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봉헌식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들의 결단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언약으로 말씀 가운데 갱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야 됨을 느끼게 되고 제비 뽑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 안에서 이제 살게 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못하였다. 10년 넘게 14년 가까이 그 멈춰진 그 사역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벽이 52일 만에 그것이 완성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봉헌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서 이들을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고 기경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작업, 그리고 눈물로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채우시는 그 작업을 보게 하시면서 결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받으시고자 했던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성벽이 지어지고, 그죠? 막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막 우리 감동하고 막 감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무리 잘 세워져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냐면 말씀이 세워지지 않고, 그죠? 말씀을 붙더니 그들이 아무튼 회개에 일어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고 또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예배의 장면, 이 봉헌식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물맷돌 교회 울산 성전이 20년 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요,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꼭 지키고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뭐 헌신 예배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뭐 이런 계획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만 딱 이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만 남겨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하고, 뭘 짓고, 뭘 세워도 그 안에 예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정신을, 예배가 얼마만큼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래서 그것 가운데 영적으로 배우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청주에 가서 하시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금 비단 이제 4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도 수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그걸 하려고 가셨던 게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하는 그것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 뭐 다음 세대를 위한 시설들도 막 구비하고, 뭐 전광판 공사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있으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훈련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결론은 뭐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물맷돌 교회는 다른 어떤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시스템이 있습니까? 뭐 다른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오늘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그죠? 우리 목사님 늘 외쳤던 것처럼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 예배 정신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본질 붙들고 그 예배 정신으로 계속 킥고잉하는 그런 물맷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의 이 봉헌식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을 찾았다 그럽니까? 누구를 찾았답니까? 그쵸? 이제 봉헌하게 되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어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이 예배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 장면 27절. 그럴 때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실 때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일이 시작되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흥황케 역사되어지는 것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물맷돌 성전 가운데 정말 찾으시는 그 사람이 정말 그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우리 성전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 악기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기물이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건 또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온 이유가 다른 어떤 목적이나 아니면 내 즐거움이나, 그죠? 하여튼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 제가 가끔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특별히 불러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었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 근데 이것이 그 안으로 흡수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안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잡족들이 섞여 있죠. 나중에 그 잡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운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상한 소리에 해대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고 그 소리를 크게 듣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봤음에도 눈앞에 멀지 않은 곳에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정신은 다른 어떤 것들이 주인이 되거나 다른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집중되어지고 그 뜻을 쫓아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구성을 시켜 이런 자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보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보다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지명들이 쭉 나왔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딱 중간으로 했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 한 20km 근방 안에 다 있는 지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요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노래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노래하는 자들 뭐에서 노래하는 거냐? 세상 나가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노래하는 찬양단 그죠? 찬양단이거나 성가대이거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뭔가 예배 드리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 멀지 않은 곳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자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다 이사를 온 거지. 다 옮겨온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물맷돌 교회는 경험이 지금 많잖아요. 매주 광주에서 올라오고 뭐 담양에서 이사 와버리고 대구에서 매주 와버리고
부산은 명함도 못 내밀어. 조진용 집사님 같은 사람은 그냥 불러주지도 못해. 예.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뭐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각처에 자기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 곳 가까이에 와서 사느냐? 그리고 무엇 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척 초기에 보면 우리 김판호 집사님 가정이 그랬어요. 어쩌면 거기가 또 제일 첫 번째 출발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부산으로 이사를 가. 해운대로 이사를 집 다 해놓고 리모델링 다 해놓고 몇 천만 원 들여서 다 꾸며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때 온양순복음교회죠. 온양순복음교회 한번 이제 소문은 들었고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너무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 한번 예배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딱 계기가 된 거야. 기회가 된 거야. 그래서 딱 가기 전에 부산으로 이사 가기 전에 딱 한번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그 주에 이사 가는 거예요. 수요일 날 이사를 가는데 갔다가 3개월 만에 다시 남창으로 왔어. 그 해운대에 있는 그 신시가지 집보다 현대아파트가 과연 멋있고 뭐 좋고 뭐 아름다울까? 아니야. 절대 그렇지도 않고 또 돈은 어떻게 하냐? 데려 또 써야 돼요. 와서 여기 또 다시 도배장판 하려면 뭐 안 들어도 얼마가 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 이유가 없다는 거야. 아무런 이유가 없어. 오직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했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그 하나님 말씀, 그 예배, 그것 붙잡기 위해서 3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왔다. 그게 이 동네에서 부동산계에서 핫 이슈가 됐어요. 어쩌면은 작정하고 이사 간 걸로 아는데 집도 작정하고 꾸며놨더라고요. 가서 신방을 했거든. 해운대 집도.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겠고 그 은혜사. 그게 벌써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또 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예배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우리는 또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요즘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가지 않지만 그죠? 계속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예배의 현장, 그 생명의 현장, 능력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안 가지만 매주 그죠? 한 번도 쉬지 않고 300km를 달려갔다가 다른 이유 없어. 딱 예배 하나 그 예배만 드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300km를 다시 이 자리로 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그 사모하는 그 은혜의 현장을 내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 갈망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정말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갔다가도 또 어떻게 하느냐? 올 수도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물맷돌은 계속 모여드는 자들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정말 그래서 예배를요 갈망하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은 그걸 이야기를 들어본들 안 들어본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지시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하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이유나 다른 목적이나 아니면 그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이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맷돌은 정말 우리 물맷돌 성전, 울산 성전은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넓은 세계를 더 알아가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또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심령으로 나오되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면 정결한 자세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 그죠? 레위 사람들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당연하겠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맡긴 사명 가운데 정결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사역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해서 그리고 내 삶으로 그것을 정말 녹여내는 그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한 번에 더 몸부림이라도 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제사장 레위인들만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도 그래야 되냐? 오늘 성경 분명히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에 정말 그 말씀이 정결하게 역사되는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백성도 다 사람인데 30절 그 후반절에 보니까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됐대요. 성벽은 사람이 아닌데 뭐 이걸 굳이 정결하게 되나? 뭐 깨끗이, 그리고 우리 성전도 깨끗이 잘 유지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드려진 예배의 저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오늘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을 쭉 나열하다가 성문, 성벽까지도 이렇게 얘기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삶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죠? 주일, 그죠? 11시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나갔을 때 내 삶 속에서도 어떻게 되냐? 내가 성벽을 거닐 때든, 그죠? 성벽 안에 또 사람들과 교제할 때든, 어디에서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서, 그죠? 이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정결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전혀 딴판의 모습,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술로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룩합니다. 내가 막 그렇게 소리로 요 안에서 그냥 막 메아리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하시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믿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경험했을 때 우리는 계속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이 정말 예수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예수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 정결한 삶을 통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모습을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또 어떻게 하느냐? 역사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또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하시냐면 이들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하나님이 걷게 하십니다. 어디를 걷게 하냐면 성벽 위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자, 이들을 지금 어디에 오르게 했냐면 성벽 위에 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눠서 감사 찬양을 하는데 한 팀은 오른쪽으로, 한 팀은 왼쪽으로 해서 그 성벽 위를 다 걷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게 봉헌식을 드리려면 성전 안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특이하게 지금 그들을 이 예배 드리는 현장 가운데 어디부터 먼저 오게 하냐면 성벽 위를 먼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것. 이들이요,
정말 성벽 짓는다고 처음 느헤미야가 와서 막 이렇게 사역하고 시작할 때 그 장면 가운데 너무 비웃었고 그리고 분노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서 너네가, 우리 한번 그 구절 볼까요?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 얼마나 하찮게 여겼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 만에 52일 만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들은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느헤미야는 먼저 그 위에 이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히 밟으라는 거예요. 뭘 밟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였음을 밟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은혜의 그 증거들이 내 삶의 순종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내 발로 밟아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예배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비전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울림이 있었으니 움직였을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어렵긴 했죠. 그런 부딪힘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체질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 그랬을 때 그것이 다 맞췄을 때 이 영광의 발걸음, 확실한 증거를 새기는 이 시간들도 누구에게 허락하셨냐?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지경을 밟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습니까? 얼마나 조롱했습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그 비아냥거리고 그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한테 창을 들고 나갔습니까? 칼을 들고 나갔습니까? 방패를 들고 나갔습니까? 아무것도 들고 나간 게 없어요.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지경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까지 경험하신 은혜도 너무 감사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은 더 크고 놀라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스케일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지금 물맷돌 무브먼트 일어나는데 사단 마귀같이 이런 도비아같이 산발라같이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승리하는지를 하나님 오늘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입 다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지. 어디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되심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지혜인지 뭐가 복인지를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강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겁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어디 감히 딴소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다면 그 일 가운데 내가 굴복돼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 여겨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어떻게 일할지 그걸 내가 일일이 보고 가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을 때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에게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다 누가 보고 계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스스로는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 앞에서는 쇼할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고 자기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에서 힘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나를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못해. 저는 수없이 진짜 생각해보면 제 주제를 봤을 때 저는 진짜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막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은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주제들이 못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르신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이 신약의 시대에도요 그렇게 보여주고 증거했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증거하더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정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이들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래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성벽 위로 올려서 성벽을 걷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증거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새기는 시간으로 오늘 이 봉헌식 가운데 성벽 위를 걷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목사님 맨날 외치잖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런 양복 입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가 아니야. 여러분 왜 그거에 아멘이 됩니까? 그죠? 그 목사님의 경험하심을 우리가 같이 받고 그리고 함께 했고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같이 갈 거고 그렇죠?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이제는 물맷돌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물맷돌 교회가 물맷돌 제1성전 세워졌어요. 네, 계속 세워집니다. 물맷돌 나긴스키 러시아 그 현판식 한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맷돌 교회가 이제 울산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맷돌 무브먼트를 일으키셔가지고 우리가 그거 계획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아멘으로 받고 함께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 다른 거 없잖아.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직이 혹시 그런 걸 잘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 정신. 그죠? 이 예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 정신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기뻐하셔서 흥황케 하시는 이 역사를 보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질서를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뒤에 계속 이제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막 납니다. 몇 대 손까지 따져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뒤를 따르는 자.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시냐면 질서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리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이 이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귀한 것이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귀한 것인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지금 32절에 있는 이름들을 쭉 몇 대 손까지 따져가면서 드러낼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이 내가 그걸로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질서의 가르침이시고 명령이라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따져보면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자격도 없고 정말 부족하고 모질하고 진짜 맨날 가슴이 답답해요. 내가 내를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쨌든 이 자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전 너무 귀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냐,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너무 그 질서를 잘 따라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럽고, 이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가고 그 질서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제넘게 나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끌어올리시는 인생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다윗의 악기가 등장합니다. 35절에도 그렇고 36절에도 그렇고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에스라가 앞서서,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쭉 나온다는 거예요. 46절에도 보니까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 왜 다윗을 계속 이렇게 들먹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예배가 살아있던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봤습니까? 예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거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윗의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다윗의 예배, 이 물맷돌 정신이 계속적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벽이 회복되어져도 이 성벽이 그냥 존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또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통로로서 삼으신다. 우리 물맷돌 교회가 다른 어떤 거 없어도 진짜 예배 정신 하나만은 딱 그 중심을 우리가 잘 지켜서 정말 계속 퍼뜨려 나가고 그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시작을 여기서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그 영적인 책임감으로 가야 된다는 것, 막중한 책임이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과 주님만을 구하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이 제단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한 모습들로 채워오게 하셨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것에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더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버지여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아버지여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물맷돌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럽고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 순전한 자들로 이 자리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우리가 담을 수도 없는 그 주님의 섭리를 아버지여 펼쳐주시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쓰임받음을 감사히 여기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그 성벽 위를 걸으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아버지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마음에 발로써 디디고 경험하고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있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써가실 그 역사의 은혜들을 아버지 우리가 더 감격하며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이 예배가 끝까지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예배의 중심은 오직 주님이심을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거나 아버지 흐릿하게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참 예배자들로만 아버지 우리 물맷돌 교회 울산 성전 더 모여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진정으로 참 예배자로 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물맷돌 교회와 속한 믿음의 가정들과 또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